예,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0장, 원래는 요셉의 무덤에서인데, 이게 연습을 두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전반부, 후반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함이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시대의 소망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 수치와 고통의 긴 날은 끝났다. 지는 태양의 마지막 광선이 안식일에 가까움을 고할 무렵 하나님의 아들은 고요히 요셉의 무덤에 누우셨다. 자기의 사업을 완전히 마치시고 당신의 손을 평안히 접으신 채 그분은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동안 편히 쉬셨다.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창조주와 온 하늘의 거민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제 예수께서는 구속사업에서 잠시 쉬셨으며 비록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슬픔이 있었지만 하늘에는 기쁨이 있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하늘 거민들의 눈에 영광스러웠다. 회복된 창조물, 즉 구속받은 인류는 죄를 정복했으므로 다시 타락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업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임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쉬신 이날은 이런 광경들과 영원히 연결되었다. 그것은 그의 공덕은 완전하고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도 역시 창조 당시의 안식일 곧 예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그날이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 함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마지막 사건들 중에서 예언의 성취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주어진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있었다. 어둠이 십자가에서 거치고 구주의 인둥의 부르짖음이 있은 직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는 다른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은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려고 두리번거렸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었다. 구주의 거룩한 인내와 그분의 입술에서 승리의 부르짖음이 흘러나온 즉시 운명하시는 광경이 이방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그분의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 구주께서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게 되리라는 증거가 다시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전혀 다른 세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한 사람은 로마의 수비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구주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었고 구레네 시몬이죠.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였다. 이렇게 각기 다른 세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표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이 가까웠을 때에 초자연적인 고요함이 갈바리 언덕에 드리워졌고 군중들은 흩어져 갔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저들이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로 때려지어 갔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들의 고소를 그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바라보았다.
이상한 흥분에 휘말려 그들은 폭도들과 한패가 되어 그리스도를 욕했다. 그러나 어둠이 땅에 쌓이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서 있었고 큰 죄를 범하였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무서운 어둠 속에서는 희롱의 말이나 조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어둠이 거치자 그들은 입을 꼭 다문 채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제사장들의 고소는 거짓이었고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3시에 이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큰 죄를 범했다는 느낌을 갖게 됐고 또 어떤 사람들, 어떤 폭도들은 여전히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자기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저희가 목격한 사건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은 감소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땅을 덮었던 어둠보다 훨씬 더 짙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는 별이 그분을 알아차리고 박사들을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시는 구유로 인도했었다. 천사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베들레헴 평야를 뒤덮은 그분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바닷물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질병과 죽음이 그분의 권능을 깨닫고 그들의 노획물을 그분에게 놓아주었다. 태양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고민 중에 죽어가시는 광경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의 빛나는 얼굴을 가리웠다. 바위들이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이 부르짖을 때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 무생물계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편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저희가 기대했던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분명해진 시간에도 그들은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괴로움을 당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부르짖음을 그들은 들었다. 그들은 바위들이 터지는 것을 보았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으므로 불안에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백성들에게 끼치던 감화를 질투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죽으셨는데도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보다도 죽으신 지금에 그분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에 더욱더 쏠리진 않을까 하여 몹시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사건의 결과를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안식일 동안에 그분의 시체를 십자가 위에 남겨두기를 원치 않았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셨는데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고 또 이렇게 구원 사업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들을 십자가 위에 매달아 두는 것은 안식일의 신성성을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구실 삼아 지도층의 지도자들은 죄수들의 죽음을 재촉하여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의 시체를 치우도록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빌라도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 두기를 원치 않았다.
빌라도의 동의를 얻어 죄수들이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하여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께서는 이미 운명하신 것으로 밝혀졌다. 남북한 군병들도 저희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본 것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의 수족을 꺾지 않았다. 그리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있어서 6월절의 규례가 성취되었다. 6월절의 양을 어떻게 했냐면 그 뼈를 꺾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뼈를 꺾지 않는 것을 예표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것을 보고 놀랐다. 십자가에 의한 죽음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언제 생명이 끊어졌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6시간이 채 못 되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로 했다. 제사장들의 요청으로 한 군사가 창으로 굳이 옆구리를 찔렀다. 지금 예수님의 옆구리를 딱 찔렀을 때 피하고 물이 촥 나온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상처에서 현자에게 구별되는 두 액체가 많이 흘러나왔는데 하나는 피요, 다른 하나는 물이었다. 모든 관중들은 그것을 바라보았고 요한은 그 사건을 매우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군병들이 그때 다 특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때 예수님을 비웃고 조수하던 사람들도 아마 다 특별 부활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 후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기절하였다가 그 후에 소생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무덤 속에 안치된 것은 살과 뼈가 있는 진짜 시체가 아니라 시체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라는 다른 소문도 떠돌았다. 로마 군병들의 한 일이 이러한 거짓 소문을 논박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제사장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만일 그의 생명이 이미 끊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상처가 즉각적인 죽음을 가져왔을 것이다. 예.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염증 때문에 금방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요.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자신의 그 분리를 가져온 것이죠. 영원한 분리를,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 되셨던 분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오는 그 고통, 그것이 바로 그 정신적인 고통에 의하여 심장이 파열됐기 때문에 그 창으로 찔렀을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대의 소망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수복 집사님? 네. 네, 목사님, 제가 한번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 지켰죠.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은 시체를 세워두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미리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한 3일까지, 또 길게 간 사람들은 뭐 일주일도 가나 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제 죽인 거죠. 그래서 누구야? 강도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뼈를 꺾고, 그러면 이제 도망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니, 죽으신 거죠. 그런데 예,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함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인간이 인류를 인간도 창조했지만 인류를 창조하는 기념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나 해서 지금 목사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을 지키고, 왜냐하면 10계명 가운데도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명기 5장 15절에 그것을,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기념이죠.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건데 그것을 안 받아들인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이라 하냐, 참남되다, 그러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계속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믿질 않은 거죠. 늘 말씀을 연구했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분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그러니까 왕으로 오셔서 그 이방인으로부터 자신들을 핍박하는, 억압하는 이방인, 로마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전 세계에 그냥 우뚝 선, 아주 그들이 누리던 그 부귀영화를 누릴 것으로 그렇게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네. 어떻게 벌써 그렇게 믿지 않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 우리가 계속 이 시대수막 말씀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들에게 향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뺏어갔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구만 바라보길 원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한 말씀만 그 성도님들이 믿어라.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어떤 사람이 좀 말씀을 더 잘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관심이 그 사람들에게 끌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약간 중상모략하고, 너무 안타까운 건데 그 유대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제사장들이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더 죽음에 내몰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날도 계속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그 목사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인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아, 예.
송 집사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만 추가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몰랐느냐? 관심이 없었으니까 몰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재림교회에 지금 소속돼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재림교회를 갖다가 나타내는 경향으로 흐를까봐 재림교회에 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림교회가 옳다고 얘기하는 순간 또 다른 교파를 옹호하는 걸로 이해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재림교회가 보이게 되면은 그것도 또한 잘못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유대인들하고 다를 게 무엇인가 재림교회가. 그래서 저는 재림교회에 몸담고 있지만은 재림교회에 오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물론 진리를 찾다 보면 재림교회에 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앞뒤가 선우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한 적은 없고요. 당신들이 성경 말씀에 우리는 어느 장로교회라든지 재림교회든지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어느 교파에 소속된 자가 아니다. 나중에 천국을 갈 때 재림교인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이정환 목사님을 존경하지만은 이정환 목사님 한 분을 갖다 우상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다른 교회도 자기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자신의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섬기는 교회를 따라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자기 담임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자기 몸담은 교회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식일 진리를 아무리 전해도 그들한테 별무신통한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도 삼위일체 개념을 모른 것이 애초부터 마음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 중에서 끊임없이 만나를 내려줘도 불평불만이 많았던 것처럼 이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오늘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은 그 백부장과 틀리게 그 많은 군중들이 돌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은 애써 그걸 스스로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에서 저의 경험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 경험에서 주님께 이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된 욕망을 한번 실천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죄된 욕망을 갖다 제 마음대로 한번 실천해봐서 제 마음의 그 상태가 어떤가 하고 메모를 하고 이렇게 늘 적어봤는데 일지 형식으로 항상 처음에는 기뻤는데 즐거운 것 같은데 항상 마지막에 씁쓸하고 남는 것이 없고 주님한테 지은 죄책감이 더 커지는 것만 경험했거든요. 근데 저는 주님께 이런 마음의 상태를 제 스스로 확실히 느껴서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의식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주관하에 이런 일을 했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자신들이 했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기 싫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은 끝내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신앙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진짜 내가 어저께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유대 라비한테 배웠던 것을 이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그 세속적인 여러 가지 위치를 생각해가지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랬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 교회의 모든 분들도 이런 점에서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전혀 다른 세 사람이 믿음을 고백했다 그랬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또 위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했지만 또 뭐 자연계는 무생물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또 보내줬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도 있었고 우편 강도도 있었고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도 믿음을 고백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읽으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같이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윤기섭 장로님께 예. 잠깐 여기 설명을 구하고 싶은데요. 예. 의학적으로 예. 물과 피가 나온 거하고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는 그의 그 의학적인 소견을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다른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읽는 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윤기섭 장로님께서 의학적으로 약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윤장로님. 예,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심장이 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피가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찔리면 피가 나오잖아요. 이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심장의 이제 활동이 멈추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도 이제 파괴가 돼서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다 자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분리가 돼요. 혈장하고 뭐 혈액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피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분리가 돼가지고 같이 물과 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피만 나왔을 거예요. 살아계셨으면 피만 나왔을 텐데 이미 심장에 돌아가셨기 해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분해가 되고 그러니까 혈액도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아마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은 아멘.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심장이 파열돼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한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깐만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막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분리되면서까지 영원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나아가 힘을 얻고 또 구원함을 얻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얻어서 또 우리와 같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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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부터 제가 사경의 말씀을 하는데 그 사경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